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교도님과 여러분들이 가정에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또 그 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모든 재액이 소멸되고 복과 지혜가 충분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제 심축을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아도 법잔치가 제일 좋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듣고 이것을 이제 실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극락 가시고 세상도 참 안락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법회의 공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하시고 엊그제 보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기를 신뢰를 쌓는 세상을 만든다. 그걸 내가 들으니까 도덕 세상 만든다는 것 같아. 그리고 창조 경제를 하신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아주 뭐 3만 불 시대는 할 거고 4만 불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이제 심축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과 북도 어떻게 하든지 평화가 되고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 저쪽을 자꾸 이렇게 싸워서 하는데 좌우간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러거든요. 좌우간에 그러거든요. 좌우간에 서로 자리타로 했으면 좋겠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살자. 한쪽만 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싸움하니까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데서 비결이 거기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돼야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회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법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식사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정신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뭘 먹어야 돼요? 다 아시죠? 법식을 하셔야 돼. 부처님의 법문을 먹으면은 내 영혼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는 것 같아요. 그 법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좋아도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잘 살 수가 없어. 삐쩍 말라갖고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는 먹거리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영양분이 좋고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서 걱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일도 그래도 먹는 일도 골라서 잘 먹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정신의 양식이고 나의 영혼의 양식인 그 부처님의 법문을 아까 같이처럼 외우셔갖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은 내 영혼이 아주 튼튼하고 살이 찔 거예요. 이제 금년이 이제 원기 99년이죠. 굉장히 이제 100년이 곧 될 것 같아. 이제 100주년 우리가 이제 맞이했는데 100주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 하면은 교화 대불공을 해서 이 법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전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대요. 스님이 둘이 한 마을에 가면 따로 가거라 그랬대요. 왜 그랬겠어요? 한 사람이 가서 이거 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거라.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교화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제 교화 대불공을 해서
이 법을 세상에 많이 알렸으면 좋고, 그 다음에는 자신성업 봉찬을 하자. 옛날에는 부처님 불법을 믿어서 내가 극락가자고 그랬는데 믿기만 해갖고는 안심할 수가 없어. 내가 부처님 법문을 실천을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지 믿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 우리 아버지가 참 부자니까 나한테 유산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아버지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믿기만 해갖고는 안심이 안 돼. 보험이 안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자. 그것이 원불교의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자신성업 봉찬을 하자. 정진을 해서 내가 부처로 가는 길로 가자. 그 다음에는 원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 하냐? 원불교는 자비교단이다. 그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자비교단. 되게 이제 큰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교단 만드는 것, 또 자신 성업 봉찬하는 것, 교화 대불공 올리는 이런 일들을 꼭 열심히 하시면은 우리 함께 극락 가고 함께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하나를 겹해서 대산종법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저기 가보면 성탑 가보면 성탑 하나가 더 생겼죠. 대산종법사님 성탑이거든. 그 어른이 또 이제 법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참 그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금년 한 해는 대산종법사님이 법문을 연마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정산종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이 되시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께 보은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신년 법문을 대산종법사님 법문 가운데 내가 참 좋아하는 법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생 삼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갖춰야 될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유, 심사, 음덕. 이 세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밥을 먹고 음식을 하면 한 생뿐인데 이 법문을 먹으면은 이 영생을 가는 것이거든요. 밥 먹고 이렇게 잘 건강 유지하는 것은 한 생 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법식을 많이 하면은 이것이 영생을 쭉 가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잘 가기 위해서 법식을 많이 하는데 금년의 법식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여유가 있으세요? 그러기 전에 인생이 어쨌든가요? 인생은 괴로워요? 즐거우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참 지낼 때는 잘 몰랐는데 인생의 마지막 지인 가니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아들, 딸 다 지갈 길로 가고 그 옆 사람도 어디로 가버리고 나만 혼자 남아갖고 꼭 그때 이제 같이 기차를 탔는데 들판에 소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눈을 맞아갖고 서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꼭 저 외로이 서 있는 눈밭 외로이 서 있는 저 소나무같이 외로워서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로워서.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이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다대 누구는. 그건 과장인 것 같기도 해. 어찌됐든지 나는 홀로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죄 지었는데 부인이 죄 지었는데 내가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죽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를 책임지고 한 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살이가 참 파도가 많아. 괴로운 파도가 닥쳐오기도 하고 즐거운 파도는 어찌 빨리 지내가고 괴로운 파도는 길고. 그래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인생은 고반낙반이더라. 고반낙반이더라.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고가 돌아오면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낙이 돌아오면 또 금방 낙에 춤추고 고에 춤추고 낙에 춤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인생은 그냥 고파 낙파로 그냥 늘 뛰다가 나중에 그거 끝나면 죽었어. 그렇게 살면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이제 원불교 만나셔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신을 굳건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복을 잘 짓는 실천력 있는 그런 이제 불제자가 꼭 되셔야 되겠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여유가 좀 있어라. 무슨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짜증나고 그러면은 자식도 밉담서요? 그런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방이 있는 줄 아시죠? 마음이 방이 있어. 마음에 방이 넓은 사람은 모든 걸 전부 여유가 있으니 전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데, 마음이 좁아 빠진 사람은 자기도 수용을 못해. 그래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밉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여기다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좁아 터진 사람도 있고, 마음을 한량없이 넓혀놓은 사람. 그래서 그 심량이 광대무량하다 그런 말. 마음이 광대무량해서 하늘과 땅도 전부 집어넣고도 오히려 남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마음보가 넓어야 돼요. 마음보가 좁은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고, 마음보가 좁은 사람은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요, 부잣집을 가보면은 방도 넓고 로비도 넓고 식당도 넓고 다 넓더라고. 근데 가난한 집에 가보면은 좁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방을 넓혀 놓으면은 이 세상을 전부 집어넣고도 남는다. 그래서 마음 방을 넓혀라. 그래서 그것을 여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마음이 여유로우면은 그때가 극락이고, 마음이 넉넉하면 그때가 낙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 이때가 극락이거든. 극락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극락이고, 누구 미워하고 삼지창처럼 찔러 싸면은 그때가 바로 지옥이거든. 그렇죠? 따로 극락 찾는 사람은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 대안심,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셔가지고 마음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말은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그렇게 얼른 생기질 않아. 여러분 돈 벌 때 갑자기 돈 몇 천만 원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조금 벌고 그래서 모아서 돈이 이렇게 쌓여가지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가 요즘 길어져요, 짧아져요? 이제 동기 지나서 조금 길어지죠. 길어진 줄 매일 조금씩 길어진다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여름에 보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조금씩 돈도 모으는 것이고, 모르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보니까 이래요. 욕심 좀 줄이면 넓어지는 것 같아. 이것 보고 족한 줄 알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만하면 잘 산 것이지.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사람 쳐다보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잘 살까 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잘 못 살더라고요. 이것 보고 구부득고라고 그래요. 구하여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그게 높이 구하지 않고 지금
괜찮다. 괜찮단 말이 참 좋아. 괜찮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자족한 줄 알면 부자라고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더 애를 안 쓰니까 안분 역행을 할 줄 알아야 돼. 분수에 편안하면서 애를 쓰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해보니까 욕심을 좀 줄이면은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 여유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하면 연습을 많이 하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법문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면 잘 돼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 여유도 있고. 근데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것이 문제더라고. 요새 지금 김연아라는 어떻게 그렇게 얼음판에서 춤을 추는가 모르겠어. 얼마나 연습했으면은 스케이트 아주 그런 날 위해서 춤을 출 수가 있냐고요. 그런 거에 전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많은 준비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또 여유가 하나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마미타부 이렇게 그 마음을 멈추고 염불을 일성을 하면은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어른들 그러시더라고요. 염불 한 번 외우는 것이 내 정신이 일심이 모아지기를 좁쌀만큼 모아진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좁쌀 아세요? 요새 사람들은 좁쌀을 모르더라고. 우리들은 아주 적은 알갱이를 좁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마미타불 한번 하면은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청정 일심이 모아진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하면은 또 모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심고 모시고 기도 올리고 좌선을 하고, 또 저녁에는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렸을 때 저녁에 나와서 별을 쳐다보면 머리가 좋아진단다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나도 그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라 잊어버리질 않고 머리 좋아지려고 겨울이나 여름에 나와서 별 쳐다보는 날이 많아. 알고 봤더니 이것 보고 좋은 약이다. 밤의 신선한 기운을 내가 키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나오시더니 그래가지고 나마미타불을 하시고 또 심고 모시고 염불땅을 많이 하시면은 정말로 그때가 극락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여유가 생기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우울병도 고칠 수 있어. 요즘 사람들이 고독하답니다. 요새 지금 22%가 혼자 산답니다. 미국은 44%가 혼자 산답니다. 혼자 살면 어째요? 그림자 쳐다보면 외로워지겠어요? 안 외로워지겠어요? 그림자 쳐다보고 차 마셔. 그림자하고 이야기해. 외롭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딱 있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우리는 카페라 소리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카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차 한 잔을 딱 마시고 홀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외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친구 없어?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렇게 하고 외롭게 차를 마신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차를 탁 마시면서 자연이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차를 마신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누구요? 앞에 사람이야? 뒤에 사람이야? 뒤에 사람. 박수. 사람은요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외로운 사람은 병이요, 병. 외로워, 고요, 고. 그런데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때가 바로 극락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대답은 크게 하셨어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한 문제는 이래요. 인생살이 언제 고통이 올 줄 모르잖아요. 요새요, 매년 위기야. 명예에도 위기고 내명예에도 위기야. 위기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거든요. 이 위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극복하면 위기가 훨씬 쉽고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면 쉽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들 앞에는 꼭 닥쳐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태어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갈 때 뭘 가지고 죽습니까? 재산 소용없어. 사랑하는 영감님 소용없어. 아들도 다 소용없고 결국에 나 혼자 알 수 없는 길로 외롭게 모든 걸 놔두고 가는데 그 준비를 뭘로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 한 마음을 챙겨가지고 가면은 잘 갔다 하고 박수 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허우적거리고 고통스럽다 죽고, 고통스럽게 늙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음 생에 잘 태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은 뭐 원불교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부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염불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을 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병을 앓고 있어요. 정신적 병을 앓고 있다고요. 근데 집에서 이제 무슨 그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면은 그 우울해진 것을 금방 회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울이 그냥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 병으로. 그런데 그 우울을 빨리 그냥 해결해버리고 고통을 빨리 벗어나는 것 보고 회복의 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의 탄력은 뭐냐면은 아까처럼 내가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진 사람은 금방 일어나 버린다고요. 여러분도 건강하면 감기 금방 나서 버리죠. 근데 건강이 약한 사람은 그 감기 오래 가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정신이 여유를 많이 가지고 심력을 많이 쌓은 사람은 금방 마음병이 그냥 회복이 되어버리고 회복의 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원불교 만나서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심사입니다. 심사. 마음 깊게 생각을 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 사람아, 곰곰이 좀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이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이모저모를 전부 두루 살펴가지고 결정을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하냐? 기분 따라서 생각하고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아, 나도 그랬었어.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해서 그냥 부류 따라서 생각을 하거나, 감정으로 생각하거나, 욕심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니까 잘못 행동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은 벌이 나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 그랬죠? 10년을 좌우한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 탤런트가 나와서 그랬어. 순간의 선택이, 순간적으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외길로 가갖고 극락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순간의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평소에 생각을 깊이 해버릇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배려를 한다. 주변 사람한테 배려를 한다. 그 다음에는 원려를 한다. 멀리 놓고 생각해 본다. 멀리 놓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서울에 좀 있었는데 그 지내가면 레스토랑 하나가 있었어요. 10년 후 그런 제목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 재밌죠? 거기를 지내가면서 나의 10년 뒤는 어느 거리를 걸을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누구하고 뭘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차 별로 안 마시고 싶어도 거기 앉아갖고 차 시키고 앉아서 나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년 후에 어디 계시겠어요? 땅에 계실란지도 모르겠네.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를 놓고 판단을 하면은 더 멀리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가령 솜씨가 좋아. 그 솜씨쟁이는 머리가 좋아야 솜씨가 있잖아요. 이 솜씨 좋은 사람이 사기꾼들한테 밥을 잘해주면 사기꾼들이 기분 좋겠지? 그러겠죠?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일 음식 잘하는 솜씨를 부처님 밥상을 해드렸으면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판단을, 가치 있는 판단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롭다 그래요. 알았죠? 이 세상에는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지식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모든 성자나 수도인들은 지식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그런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잘 닦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전을 이렇게 외우시지요. 여러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절에를 다니셨어요. 절에를 다니셨는데 바냐바라 밀다심경 그러고 바라바라 그러신 것 같은데 애들 때 들어보면 바라바라 무슨 바라 저렇게 그래서 그 애들이라 그 바라바라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모르셔. 그리고 되게 모르면 좀 부끄러우셔야 되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아. 그럼 그 바라바라를 어디서 아느냐고 그러면은 스님이나 알지.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 외우기만 하면 돼야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옛날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 안왕사라는 절에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몰라도 되지. 근데 원불교에서는 모르면 안 돼. 알려고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지는 원래 요란하지 않고 그러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교당 나가면 이런 일상 수행요법 하시죠? 심지가 뭐예요? 마음? 그 마음이 나쁜 마음도 심지? 시기 질투심도 심지냐고? 아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심지요?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대답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자, 심지는 원래 요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외웠는데 문득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심지가 뭘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깨달음이 온다. 지혜가 생긴다. 의문을 가지 않고 계속 외우기만 하면은 그것도 좋아요. 외우기만 해도. 그런데 의문을 가지면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탁 의문을 가지면 오래 있으면 오래 담궈 놓으면 고기가 반드시 물려. 그러면 이렇게 낚아채면은 내 것이 되거든. 그리고 내 구더기에 들어와.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면은 그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온다고, 내 마음에. 그래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 가령 이론상 서문을 외우시잖아요.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럼 말이 무슨 말씀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요? 그렇게 한번 따지고 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쭉 하면은 양추질하다가 그렇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 아주 쉽게 안다고. 그거 보고 의문이 풀렸다 그래요. 그럼 그 풀린 마음이 나한테 들어온 것이죠. 내 것이 된 것이지. 이게 경전은 부처님의 등불인데 내가 깨달으면은 그 등불이 내 것으로 돌아와서 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중에서도 의문을 늘 가지셔야 돼. 요새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말도 잘 안 하지? 그리고 식사하실 때 짜증 내시고 이상한 거 하자.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그렇게 하고 의문을 가지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현상을 놓으면은 이유가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부정하는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걸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아는 것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들은 전부요, 우리 속에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웃집에 이제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죠. 그런 왜 그러지 하는 의문이나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라고.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대각을 하시고 부처님처럼 정각을 하시는 것이지, 딴 마음을 가지고 정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전부, 여러분도 모르는 거 있으면 참 왜 그러지? 그러시죠. 그 마음이 대각을 일으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지시려면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면은 내가 조금 실천해 보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 법문이 나의 법문이 돼 가지고 인생살이를 환히 알고 그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금생에 정말로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인생, 내가 지혜의 등불을 내가 자명등을 밝혀가지고 스스로 알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자명등 아시죠?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경전은 다른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경전이요. 이 경전의 등불을 내 등불 만들려면은 내가 이걸 놓고 곰씹어 생각해가지고 나의 등불로 만들면은 내 마음이 자명등이 생겨가지고 항상 인생 이렇게 가자 하고 해서 대각지혜가 솟는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음덕을 길러라. 숨은 공덕을 쌓아라. 그 말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덕을 쌓을 때 순수하게 해라. 순수하게 주면서 네가 이제 내가 너 주었으니까 얼마쯤 있으면 나한테 표를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로 안 하고 그냥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덕이 이자가 많이 붙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저금 통장들 가지고 계시죠? 그 통장에는 이자가 얼마 치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치는 저 통장도 있죠? 그게 제일 많이 쳐지는 이자가 어떤 거냐면은 순수하게 보시를 하고 순수하게 희사한 것이 이자가 제일 많이 쳐서 오더라.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장리를 얻으시려면은 순수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음덕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금생을 사시면서 누구에게 많이 베푸셨어요? 담안의 사람들한테는 베푸셨어? 여러분 담안의 사람들 있죠? 자기 식구들은 그냥 추워 베풀었어. 그런데 담 밖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담 안의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다음 생에도 그 사람들 만나갖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큰 공덕을 짓는 사람은 마을의 사람도 공덕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공덕을 지은 데는 부처님 회상에 복전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이 복전인 사람도 있고 나라가 복전인 사람도 있고 부처님 회상이 법전인 사람도 있다. 그게 옛날에 보니까 그런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겨울에 빨래하면 이게 트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바르면 괜찮아져. 그런데 그 집은 늘 빨래를 해도
트지 않고 살갗이 매끄러움해 이뻐. 그런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자기들만 썼는데 그때 나라에서 해군 그 바다 물밑 하는 병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늘 물밑에서 일을 하니까 손이 트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약을 사왔어. 그래가지고 그 약을 바르니까 해군들이 전부 손이 안 텄거든. 약은 하나지요. 손 안 트는 약은 하나요. 근데 가정에다 쓰니까 가정 사람들이 좋아졌죠. 국가에다 쓰니까 국가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짓는 기계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입. 이게 복 짓는 기계죠. 복 짓는 기계 모르세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복 짓는 기계를 가정만을 위해서 쓰면 가정 식구가 복전이 되는 것이고, 동네에서 쓰면 동네가 복전이 되는 것이고, 세계 사업을 하면 세계 사업이 복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지으실 때 그걸 잘 이미자라는 사람이 동백아가씨를 한 자리를 불렀는데 5식구 앞에 부르면 이미자 씨, 동백아가씨가 노래가 좋긴 해요. 5식구가 고맙다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스테이지에 나와가지고 1000명이 모인 데서 불렀다고 하면 노래는 한 자리인데 계산해 보시죠. 누가 많이 갚겠어요? 1000명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잘 보시고 나는 복전의 복밭이 어딘가를 잘 이제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복 가운데 참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빵을 많이 주는 것보다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복이 된다. 다 들으셨죠? 그거 왜 그러냐면 빵은 100개를 주면 언제 한 번에 먹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돈 1000억을 남겨주면 오히려 자녀들이 놀자파뇨.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면 좋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면은 계속 좋아질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벌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복이 된다. 그 복 짓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요? 인과를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 같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원불교 교리로 교화하는 것이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교화대불공하자는 것이 내가 공덕주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화를 잘하다 보면 법문을 소개하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늘 내가 행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하는 공덕이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불교가 가난이 여러 가지가 가난이죠. 역사도 가난하고 또 무엇도 가난해요? 돈도 가난해. 그 다음에 무엇도 가난해요? 사람도 가난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원불교 교법으로 교화를 많이 하시고 이 법을 전하면은 인연복도 생기고 내가 이제 복의 원천인 음덕도 쌓게 되고 이제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덕을 많이 이제 베푸시고 한번 깊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번 이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쭉 보니까 늘 아팠어. 그럼 다음 생에도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을 지을 때 어디다 짓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대답 잘 하셨어요. 많이 아픈 사람은 병을 나서주는 공덕을 쌓으면은 다음에 내가 보상이 돼서 덜 아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낳아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금생에 못했어.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됐어. 그 공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을 지으실 때 어디다 지은 것이 좋냐면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이
다음의 나를 위해서 균형 있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다음 생에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교무님이 되셔야겠다. 여러분 다 다음 생에 출가하실 건가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네 했어. 자, 그럼 내가 출가를 하겠다. 그럼 출가를 하려면은 여기 와갖고 법사님들한테 지도를 잘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사님들한테 선방에다 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미래의 소원하고 관계 있게 미리 걸음을 놓아주면은 훨씬 복을 좀 요령 있게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족족, 해족족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무에다 해갖고 여기다 그렇게 귀한 금을 여기다가 붙였어. 그게 어째서 제 양반은 저기다가 저분이 아닌데 그냥 거기다 금 붙이는가 했더니 부처님은 자비를 많이 베푸시고 덕을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그 양반만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다 금 칠해드려. 나도 이 금 좀 칠했으면 좋겠어. 이게 전부 자비가 무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덕을 많이 쌓아서 자비 무량 보살이 부처님이 되시고 또 지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각을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면 여유가 많아가지고 대해탈을 얻으시는 그런 생애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자.